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이 집에 길 잃어버릴 염려 없음을 선포합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 주실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사람들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주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 직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모든 원수는 무너질 것입니다. 원수는 무너지리구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이 대신 주를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의 목소리로만 온힘 다해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교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여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승리의 유일한 근거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품고 함께 예배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 여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지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동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성도여 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 힘있게 일어나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영적 싸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적에 맞게 만드셨지만 때로는 다른 그릇과 비교하며 질투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며 옛 구습을 따라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에게 박수를 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장하는 거짓과 불의의 권세를 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팽배한 이 시대에 화평의 사도들을 보내주셔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와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나라의 모든 대소사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가득한 절망의 폭풍과 답답함의 구름을 걷어 주셔서 소망과 기쁨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폭풍 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다윗과 같은 목자의 심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챔버팀의 특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진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새로운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으로 모셔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협력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비밀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 최원금 선교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온 메일 주소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 저녁반과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 그리고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반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소로 진행하게 될 이번 과정은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 10월 31일 토요일을 끝으로 종료했습니다. 11월부터는 현장 새벽 예배와 교회 앱에 올려드리는 녹음 파일을 통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챔버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이 기쁨이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폭풍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태산 같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승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영적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은 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은 거침없이 그 목을 베었고,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전해서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메인 도시까지 막 밀려가면서 패주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 싸움에서 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다윗 자신이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고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힘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렸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이 걸린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죠. 이 일이 일어난 때와 우리가 지금 사는 때는 무려 3,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당시 다윗이 느꼈을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잘 감이 없죠. 그러나 조금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20살도 채 안 된 이 젊은이에게 얼마나 이것이
부담감이 많은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설 때 정말 평소에 그 많던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이 위기를 당해야 된다는 외로움을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외로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혼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헬퍼라는 사실은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는가에 달렸죠. 그렇게 해서 축적된 영적인 내공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에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만약을 생각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지만 사실 골리앗 같은 용사는 만약에 첫 번째 돌을 미스했더라면 그 다음 돌을 던질 시간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은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다윗은 떨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평정심과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이 믿음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데뷔전이 이렇게 엄청났던 사람은 다윗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윗은 순식간에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갓 20살도 안 된 청년 다윗입니다. 이 한판의 승리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수십 년을 걸러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에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도 있는데 계단이 아니라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다윗을 올려주셨어요. 처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인생의 장벽 앞에 만나면은 내 인생의 거침돌이구나 생각하는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면 골리앗은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골리앗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 대한 영광은 갑절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떠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자신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너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주시는 디딤돌이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된 다윗에게 일어난 첫 번째 축복은 왕자 요나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세 아들 중에서 맏이었어요. 나이가 또 맏일 뿐만 아니라 실력과 인품이 뛰어나서 아버지보다 나은 인물이라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요나단의 담대한 용기로 그가 먼저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내고 일어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 정도로 요나단은 용사였고 인품도 훌륭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나이가 다윗보다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은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무명의 시골 소년이었을 때부터 요나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용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이 만나던 순간이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진한 우정을 말하는 거죠.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나 할까요?
요나단 자신이 용사였어요. 그렇지만 그 요나단도 골리앗은 두려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 요나단은 아까운 젊은이가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단 몇 초도 안 되는 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스펙타클한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오른 다윗의 손에서 날아간 보이지도 않는 속도의 돌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전 이스라엘 군과 함께 요나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나단 자신도 전쟁이라면 신물이 나도록 치러본 용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즉시 요나단은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 자신이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래전에 불가능한 전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 전투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20년 후에 20대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기 전에 한 말과 이 말이 너무나 흡사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비슷하죠, 맥락이. 같은 영이 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직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요나단 자신의 믿음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단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40일 동안 깜짝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나보다 믿음의 세계에서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사울의 임기가 얼마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누가 다음 왕위 계승자냐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 2, 3 왕자 중에서 마지인데다 실력과 인품이 출중한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차기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일약 국민 영웅이 된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명성을 다윗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얻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 사울도 질투심을 느낄 정도의 이 다윗을 보면서 차기 왕위 계승자 요나단은 괜찮았을까요? 요나단이 아마 세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우정이에요. 그리고 둘이 즉시로 언약, 커버넌트를 맺죠.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람 사이에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약속을 배신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중요한 이 우정의 약속을 만나자마자 요나단 쪽에서 제안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4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군복은요, 그리고 겉옷은 왕자로서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칼과 활과 띠는 무사의 자존심이에요. 충성맹세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모든 걸 다윗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었다는 것은 거의 자신이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2번씩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앞으로 몇 번씩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쉽지 않아요. 다윗의 등장은 자기와 자기 아버지 베냐민 지파의 몰락을 의미했는데도 시간이 가면서 다윗의 인기가 급증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요나단도 알 텐데 아직 요나단은 나이도 있어요. 조직도 있어요. 황태자라는 명분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모든 걸 초월해버리죠. 그리고 다윗을 존경하기로, 사랑하기로, 인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요나단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자유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와 싸우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존경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사랑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혼자서 이 외로운 인생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도 이런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참 많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에 바빠서 이런 소중한 우정을 맺는 것을 소홀히 하는 줄 모릅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일에 바쁘셔가지고 직장 동료, 상사, 후배는 있지만 밑에 부하 직원은 있지만 진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가 작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교회를 통해서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퇴하시고 후회하십니다. 되게 제가 이렇게 목양하면서 보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남자분들은 직장이 모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다 끊기고 나니까 집에 와서서 아내에게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내 남은 생에 오직 당신과만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막 아내는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내분들은 활발한 다른 인간관계가 있는데 남편은 오직 아내를 바라보며 살겠다.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젊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믿음의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십니다. 2절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사울이 건 3가지 큰 포상이 있었죠. 엄청난 돈을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은 평생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다윗에게 이 모든 상을 다 준 다음에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너 같은 인재를 어찌 초야에 묻혀둘 수가 있겠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옆에 있으면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라. 사울이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훗날의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직 생활에 입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구 스타가 돼서 사울의 총애받는 지휘관이 된 다윗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시골 베들레헴의 파령지의 귀염둥이 막내로서 조용히 혼자 별을 보며 양들을 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그런 여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나가면 모두가 다윗의 얼굴을 알아요. 모두가 다윗의 이름을 불러요. 모든 자매들이 다윗을 보면 와서 같이 셀카 찍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찾아온 이 유명세가 다윗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 유명한 스타의 자리가 장차 얼마나 무섭고 험난한 인생의 급류 속으로 자기를 휘몰아갈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장군으로서 다윗의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5절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보낸 곳이라 함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터를 말합니다. 블레셋 말고도 주변 많은 부족들과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모처럼 얻은 인재 다윗을 여러 전쟁터로 투입시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히브리어 샤칼은 현명하게 처신해서 계속 성공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운이 좋아서 돌 한 번 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수많은 전투에서도
부하들을 이끌고 계속 승리함으로써 그가 타고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군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을 장군에서 또 파격 승진시켜서 군대 전체 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대 초반에 육군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승진이라서 좀 뒷말도 무성하게 나올 법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과 신하들이 이 승진을 합당히 여겼다고 했어요. Very pleased, 아주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정말 이번에 인사를 잘하셨네 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될 만한 사람이 됐다 하고 다윗의 실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혼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전사고 부하들을 지휘해서 전투를 이기는 것은 장군의 리더십인데 다윗은 이 장군의 리더십을 이제 검증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남이 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뒤에도 블레셋과의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그 모든 거를 이제 총사령관인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연전연승해요. 그 사울은 거봐 내가 사람 잘 봤지, 흙 속에서 내가 진주를 찾았구나 하면서 이 뛰어난 부하를 든든하게 생각하며 모두가 해피했는데 그날이 오기까지 그 운명의 사건이 그냥 터져버렸네. 너무나 빨리. 6절 7절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주여.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당시는 큰 공로를 세우고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의 부대와 왕의 그 신하들이 딱 만나는 거기가 그 승리의 퍼레이드의 클라이맥스인데 문제는 거기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차출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여성 중창단이 모든 골짜기를 쫙 메우고 모든 밴드가 다 나와가지고 큰 음악을 하니까 수천 명의 그 여성 콰이어가 불러대는 노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사울이 도착하니까 사울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자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딱 그 가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은 멘붕이 왔습니다. 뭐?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한들 이제 군대 입문한 지 얼마나 됐어요? 사울은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몸 하나 끼고 수십 년간 많은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온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은 다윗의 공로를 사울의 공로보다 10배나 많이 보는 거예요. 사울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벌써 나를 지는 해로 보는구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8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한산도 대첩을 이기고 국민 영웅이 된 이순신을 바라보는 선조의 마음, 왕건을 바라보는 궁예의 마음,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이에요. 불쾌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very angry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뚜껑이 열릴 정도로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폭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다윗의 공로가 나보다 10배나 많다고? 나보다 10배나 잘났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다윗이 나라를 삼키는 거겠네. 골리앗을 죽인 녀석이 나라고 못 죽이겠어? 이 녀석이 딴 마음을 품으면 큰일 나겠네. 일단 생각이 딱 굳어지니까 마귀가 사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9절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세요.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질투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때부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보다 중요한 게 어떤 눈으로 보는가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고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보다 40살이나 연상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고 일국의 제왕이고 다윗의 큰아버지 뻘인데 이제 막 군의 장교가 된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말할 수 없이 정말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백설공주의 계모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아줌마들끼리 미모를 비교하면 행복했겠구만. 굳이 10대부터 40대까지 초월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는 바람에 아침마다 거울이 백설공주라고 얘기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시작한 이 아줌마의 하루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울은 다윗이 잘날수록 좋잖아요. 차세대 이런 든든한 장군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질투심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추해지고 편협해져요. 이때부터 사울을 든든한 나라를 지킬 부하 장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자를 위협할 이 포텐셜 역적이에요. 질투심이 가득해지면요, 의심의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됩니다.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보니까 뭐 곱게 보일 게 있겠어요? 다윗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속으로 너 잘났네, 잘나서 좋겠어, 너 때문에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 알아?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졌겠죠. 다윗이 공손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대하면 완전히 본심을 숨기기 위해 쇼를 하는구만 이러면서 또 이렇게 눈을 고깝게 보고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의심병이 들면 큰일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 걸리면은 그 부부가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불신하고 형제끼리 불신하면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위정자를 못 믿고 위정자가 백성을 못 믿어서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총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속에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 된 게 왕이 이렇게 됐어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의심의 눈으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영웅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모두가 불행해졌어요. 여러분의 적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버려요. 사울의 적은 블레셋인데 이때부터 사울의 주적이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 돼버리니까 모두에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광적인 폭군이 되죠. 10절 11절 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은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는 악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마음에 또 시기심으로 가득 차니까 악한 마귀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투심에서 의심의 영을 불어넣었던 마귀가 이제는 폭력의 영, 죽음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정신착란적인 화를 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린 거예요. 그냥 혼잣말이야? 좋은 말이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말이었겠죠. 다윗 이놈을 어떻게 하지? 다윗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다윗이 여느 때처럼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 연주를. 평소 같으면 사울의 심령이 평안해졌을 텐데 이번에는 연주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연주자가 바로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니까 악령이 더할 수 없이 강하게 사울을 부추깁니다. 마침 주변을 돌려보니까 벽에 세워져 있는 전투용 투창이 있는 것. 사울은 순식간에 피를 본 맹수처럼 그래 저놈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수십 년간 전투에서 적을 죽인 그 실력으로 딱 투창을 잡아서 바로 비무장의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사울이 힘없는 왕이 아니라 역전의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 짧은 거리에서 비무장으로 전혀 방비태세가 안 돼 있는 다윗에게 날렸으면요, 백발백중이야만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기적같이 창을 피합니다. 첫 번째 창을 피하는 순간 정신없이 두 번째 창이 또 날라와요. 사울은 아예 작심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마음으로 증오를 계속 갖고 있으면요, 기회와 여건만 되면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은 평소에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투창이 있고 앞에 다윗이 있고 비무장이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던진 거죠. 저는 이때 다윗이 얼마나, 우리 불쌍한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윗 지금 막 20살 넘었어요. 우리 대학부예요. 이 어리고 순수한 영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을 던져요. 그 창을 던져요. 수많은 전투에서 적군이 던져온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과 창은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두 번씩이나 정확하게 노련한 장군 사울이 죽이라고 던진 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몸에 박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의 창이 박혔어요. 이미 마음으로 다윗은 죽은 거예요. 어린 다윗은 그 순간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터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다윗이 겪었던 첫 번째 직장 생활의 트라우마가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상사가 여러분한테 창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똑똑해서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은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데 그 여성 콰이어가 부르는 가사를 들을 때 딱 직감했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 누가 저런 가사를 썼어? 딱 사울의 눈빛을 보는데 이미 얼굴이 그냥 파래져 있어. 그때부터 다윗은 불안했겠죠. 몸조심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한 거라고는 몸이 부서지라 싸워서 나라를 지킨 것뿐인데, 왕에게 충성한 것뿐인데 칭찬은 못할 망정 충신에게 창을 던지는 왕을 보면서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군수도 아니고 절대 권력자인데 어떨 때는요, 그냥 내가 이유도 모르게 창을 맞는 수가 있어요.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치 파벌 싸움에 제물이 되어버렸어. 윗사람의 타겟이 되어버렸어. 나는 몰랐는데 창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극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창을 던진 건 사울인데 두려워한 것도 사울이. 왜냐하면 사울이 눈앞에서 보고 알았어요. 이 단거리에서 백전의 용장 자기가 던진 창을 두 번이나 비무장의 다윗이 피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직감을 했어요.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윗과 싸우면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 다시 인사 조치를 합니다. 전군 총사령관인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왕궁의 좋은 자리에서 빼갖고 천부장은요, 가장 치열한 야종군 사령관이에요. 그것은 일단 왕궁 신하들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윗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치열한 전장터에 다윗을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남더라도 대패해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을 좀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간악한 의도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사울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풀려버렸죠.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군대를 지휘하고 출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모든 전투에서 다윗이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지휘를 받아본 병사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나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16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했기 때문이었더라. 출입했다는 말은 그들을 지휘해서 전쟁터에 출전했기 때문이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차라리 다윗이 왕궁에만 있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용사였구나라고 명성으로만 알았을 텐데 실제 전장에서 다윗의 지휘를 받으면서 싸워본 모든 병사들은, 그리고 병사들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끝나면 집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다윗이 겪어보니까 정말 뛰어난 지휘관이에요.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용기도 담대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리더라는 걸 알고 모두가 다윗의 군사라는 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가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또 막 퍼뜨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사울의 yar랑한 꾀가 완전히 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전설을 한 10번이나 더 그냥 확대시켜준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더라. 본문에서 그 말이 계속 나오죠. 성경에서 최고의 칭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사울같이 악랄하고 교활한 세상 권세의 그런 함정이 있어도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은 거침돌이 되라고 놓은 함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더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15절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의 성공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사울이 할 말을 잊었다. 압도당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한 거야. 아니, 다윗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다윗의 오늘의 짧은 본문에 보면 성공과 함께 밀어닥친 위기 속에서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정글 같은 세상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울이 던지는 창을 2번이나 피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뒤에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일체 함구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술을 가진 다윗이 반격할 수 있었겠지만 반격하지도 않고 이미 이성을 잃은 왕에게 한마디 항의의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큰형 엘리압에게 맞대거리하지 않았듯이 다윗도 사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소문을 내지도 않습니다. 소문을 내본들 자기에게 좋지도 않고 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 사울같이 이상한 사람이 우리에게 창을 던질 때도 조용히 겸손하게 피해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 뒤로 다윗을 전투가 가장 치열한 야전군 사령관으로 이해할 수 없이 좌천시켜버리고 죽으라고 보내버립니다. 사울은 죽으라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실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죽으라고 좌천시킨 자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억울한 임지로 좌천돼도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뛰어난 공적이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빛나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왕궁에 가둬놨으면 몰랐을 다윗의 실력을 사울이 스스로 그냥 전 천하에 광고해주고 말았어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악한 계교를 다윗이 겸손한 섬김으로 극복해요. 여러분, 사울과 싸울 때는 사울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사울을 싸울 때는 다윗 같은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신의 주변으로 날아드는 까마귀 떼와 그렇게 같이 맞대거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마귀 떼가 쫓아올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비상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이런 저질스러운 적들의 공격에 같이 막 화를 내고 욕하고 같은 방식으로 정치 싸움하면서 맞대거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울 같은 이중적이고 그런 질시하는 상사들 많아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고 억울하고 힘든 자리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다윗의 경우처럼 인생이란 참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오잖아.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그 눈부신 성공 뒤에 바로 이런 위기가 섞여서 올 줄은. 늘 그래서 인생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사울 같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공격은 앞으로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울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사울과 같은 레벨로 가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폭풍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하는 본인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통사고로 허리 척추뼈를 치료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낙상사고로 경추 고정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적합한 치료를 받고 속히 뼈가 붙고 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췌장암과 간암 그리고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인 항암 중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재발할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온몸의 암세포가 깨끗이 영원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느라 가족들이 많이 지치고 외롭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기 피해를 당하고 큰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기막힌 상황에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들로 인하여 그 가정과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 중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시대에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로 자라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 못할 기가 막힌 인생의 고난을 각자 외롭게 악전고투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다 아시죠? 붙들어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절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다윗과 같은 믿음과 지혜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